자, 그러면 특히나 또 이제 특히 말세에 대해서는 메시아 강림에 대해서, 메시아 강림이 가장 그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고 정체성이고 목적인데, 거기에 핵심도 들어가는 것이 불심판한다는 뜻이잖아요. 불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게 떡 심판한다, 아까 말한 검 심판한다, 나 심판한다, 기름 심판한다, 뭐 도장 심판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왜 가장 대표적으로 불이라고 했을까? 그 불은 하나님은 비유를 하실 때 속성으로 비유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의 왕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은 어떤 특징이냐, 불과 말씀의 특징을 비교해 보니까 불은 완전히 무엇이든지 다 소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각하고 나서는 새롭게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새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완전히 그냥 녹슨 고철이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할 때도 그래? 그러면 불에 집어쳐넣자. 용광로에 집어쳐넣으면 다시 깨끗한 새 철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새롭게 창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불이 이러한 것처럼 역시 나는 이제 인생 끝났습니다, 나는 인생 도저히 회복 불가입니다, 나는 인생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 그래? 말씀의 불에 집어쳐넣자. 그러면은 그 수명을 다한, 그리고 이제 막장까지 간 그 고철이 새로운 예쁜 새 빛나는 철이 되듯이 결국 인생도 이와 같이 막장 가는 인생이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지만 네가 말씀의 불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새롭게 되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불은 사람과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만약에 우리의 지금 이 21세기 이 삶 속에서 불이라는 요소를 빼버리면 그냥 구석기 시대, 원시, 수렵, 채취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각 쓰는 모든 물건 중에 불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불이 없으면 만들 수 없고, 여기도 천정도, 바닥도, 의자도, 그리고 옷도,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마이크도, 모든 것이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없었을 때는 정말 지금 21세기의 삶하고 구석기 원시 시대의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되듯이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그냥 수준이 확 떨어지는 야만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저는 말씀이 없어도 너무 재밌게 잘 살았는데요, 세상의 문명의 이 길을 즐기면서 너무 제일 잘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뭐 굳이 말씀 앞에 오는 게 더 재미없고 따분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구석기 시대 때 원신이 되어가지고 그냥 막 풀이나 따먹고 그냥 저기 그 사자 잡아서 먹고 막 이렇게 했더라면 그냥 거기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에는 돌도끼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집에 돌도끼 3개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그냥 나 돌도끼 하나 없으면 평생에 돌도끼 하나 만들려고 막 애를 쓰며 살았을 거예요. 돌도끼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돌도끼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서 그 나름대로 거기서 행복함을 느껴요. 근데 만약에 21세기의 삶을 체험한 내가 다시 원시시대에 돌아가가지고 나 너한테 돌도끼 5개 줄 테니까 너가 아마 이 떵떵거리고 살 거야 아마, 이렇게 한다면 내가 거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지옥 같을까요? 씻지도 못하죠, 입지도 못하죠, 자지도 못하죠, 먹지도 못하죠. 먹는 것도 정말 그냥 막 헛국지 나올 만한 그런 생식을 해야 되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죠. 입을 게 있나요? 볼 게 있나요? 놀 게 있나요? 즐길 게 있나요? 씻을 수가 있나요? 이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그 세계에서 지옥 같아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처럼 한번 살아보라고. 요즘 뭐 가끔씩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자연인들조차도 구석기 시대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옷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뭐 다 그들은 모르지만 이미 그 삶 속에서는 정말 짐승같이 살지는 않는다고요. 사람처럼 살면서 좀 문명의 이기를 조금씩 좀 가려가면서 선택하면서 산다는 거지, 그들이 진짜 뭐 원시시대에 돌아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시대에 돌아가 산다는 거는 그들끼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그 세계는 지옥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말씀 없이도 내 잘 살았는데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말씀이 무슨 뭐 인간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 말씀 없으면 원시 시대 같고 뭐 무슨 소리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겠죠. 구석기 시대 사람은 돌도끼 2개만 있어도 행복해 했으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경험한 사람 그 시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그 지옥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 불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열과 빛을 내죠. 말씀도 이와 같이 어둠에서, 두려움에서, 걱정 근심에서 또 이리가 밝고 희망차고 소망차고 앞길을 훤히 보여주는 그런 세계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죠. 그리고 따스함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은 공의롭죠. 불은 그냥 불이 확 화재가 났는데 타다가 야, 우리도 양심 있지, 이건 비싼 거야, 이건 태우지 말자 하고 쓱 돌아가고, 야, 이건 싸니까 막 태워버려, 이렇게 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 나면 그냥 똑같이 공의롭게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로 사랑 가려가면서 그냥 말씀이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다 동일해.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나 하나님과 먼 사람이나 똑같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말씀을 알면 그만큼 그 말씀의 혜택을 누릴 것이고 그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받아서 또 멸망의 길을 피할 것이고,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몰라서 또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은 공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다. 불이 모든 존재물에도 공의롭게 태울 거 태우고 못 태우는 거 못 태우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다. 그래서 말씀을 불로 비유를 하신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이 결국은 말씀을 듣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그 이유는 결국 불이 말씀이라는 이 하나를 몰랐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불이 말씀이네, 진짜 정확하네, 너무 속이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진짜 불이 말씀이어야죠, 진짜 그게 불이면 또 어떻게 해요, 정말 왜 그렇게까지 굳이 잔인하게 불로 막 태워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우리 얼마나 많이 그렇게 죽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불이 말씀이다. 너무 속이 시원한데요. 그런데 불이 물이면 어떻고, 불이 구름이면 어떻고, 불이 불이면 어떻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똑같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말씀인 것은 너무 좋고 명쾌하고 좋은데, 근데 불이 또 불이면 어떻고 불이 구름이면 어떻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개념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했어요. 온 지구촌의 그 유대민족, 그 소수 유대민족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물과 같이 최고의 선물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메시아 강림을 기다렸고, 그 극심한 외침의 속에서도, 그리고 핍박과 그 멸시 속에서도 그 메시아의 그 소망 하나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지내왔던 거거든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메시아를 몰라보고 메시아를 오히려 죽여버리는 역사를 일어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그것이 불이 말씀이란 이 하나를 몰랐기 때문에, 이 한자를 몰랐기 때문에, 이 한자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까 나왔듯이 구약의 이런 어떤 심판에 대한 강렬한 소망, 우리가 지금은 찢기고 짓밟히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언젠가 희망과 소망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니네들은 진짜 숫댕이처럼 다 타서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영광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했고,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가만히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더라.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런데 메시아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막 민망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저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하고 이제 목숨 걸고 죽인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그들은 불이 말씀이 어떻고 불이 구름이면 어떻고 불이 불이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되고 하나님 믿고 메시아 만나면 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한자를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를 몰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오실 메시아를 알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정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몰라볼 때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나 이게 심각하니까 예수님 그냥 뭐 불이 말씀이었다 할지라도 까짓거 그냥 불바다를 한번 만들어 버리죠 그냥. 그러면 예수님 믿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불이 아니라 불이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무지해서 예수님 몰라보잖아요. 그럼 저들이 그냥 예수님을 알아보게끔 불로 한번 싸질러 버리면 어땠을까요?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 마태복음 보면 부자 청년 비유가 있어요. 한 부자 유대 청년이 젊은 청년 실업가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찾아온 거죠.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니는 것이 알려지면 사업상에 큰 불이익이 있고 유대 사회에서 자기는 완전히 그냥 제외될 수도 있고 자기의 목숨을 건 하나의 그런 믿음이고 확신이었죠. 그렇게 믿음 있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십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앞에 저 십계명 지켰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상당히 그냥 믿음이 또 우리 행함이 수준에 올랐던 사람이죠. 그냥 뭐 보통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메시아로 믿는 존재 앞에 나는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행동 기준을 가진 사람이고 도덕 기준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뭐 간단하네. 너는 그냥 너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냥 나를 쫓아와. 그러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유대 청년의 그 대답은 진짜 예수님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앞뒤의 맥락상 정상인데 그러지 않고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하고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뭐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유대 청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따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막 구름 타고 나타나고 불을 막 싸지려고 하면 사람들 진짜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따라가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부자 유대 청년처럼.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지 자기가 그 바뀐 만큼 그게 해당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려면 그냥 내가 불로 싸지른다고 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 하기는 하겠지.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유대 청년은 결국 믿는다고 했으나 삶이 변화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전해야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되어야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한 불심판은 바로 말씀 심판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바로 말씀으로 심판을 하신다.